자, 우리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도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후에도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더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건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재물 삼으시고 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진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에 부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 믿음에 부유한 자, 물론 이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 좋은 것이죠. 네. 기왕이면은 이 땅에서 부자도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참 돈 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고인이 되셨는 이런 분들은,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진짜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부자가 되어볼까 이랬는데,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 부자가 된다는 거, 물질이 많이 모은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게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부유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당시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도할 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가 당연히 적었겠죠. 이 성경을.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 성도들에게 참 너희들은 참 세상에서 참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뭐 부자가 되는 것은 노력과 상관이 없이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부유한 자가 우리가 되어보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에 부유한 자는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 여부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만 하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누구나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 네. 자,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여러분 한번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부유한 자 이러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부유한 자의 그런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유한 자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믿음의 부유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에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뭡니까? 내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신뢰가 믿음. 예. 진짜 믿음에 부유한 자의 믿음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그 믿음에 부유한 자는 진짜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자다 이야기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난 절대 하루도 못 삽니다. 한숨도 못 삽니다. 한시도 못 삽니다. 일초도 못 삽니다. 요런 사람, 이게 믿음에 부유한 자다. 자, 두 번째는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늘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하나님의 이제 명령입니다. 진짜 그 믿음에 부유한 자는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물론 우리가 여기 뒤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참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것을 뭐냐? 입맛 뛰면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에 부유한 자가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자다? 입맛 뛰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자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가 지금 늘 감사가 넘쳐나는지, 늘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에 부유한 자의 특징, 바로 평안하다. 항시 보면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늘 평안이 넘쳐나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에 부유한 자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늘 인상을 찌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근심 걱정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믿음에 부유한 자가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 목요일마다 오시는 우리 이부영 목사님 보면은 얼굴이 보면은 항시 이 얼굴이 얼굴은 우리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얼굴은 못생겼지만은 늘 웃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는 사람은 얼굴에 늘 평안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근데 늘 걱정 근심이 있다, 늘 얼굴을 찌그리고 있다, 이 사람 믿음에 부유한 자가 아니다 이야기. 자, 네 번째 봅시다. 믿음에 부유한 자의 모습은 사랑이 넘친다. 그러니까 항시 보면은 늘 사랑하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또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늘 천국을,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 믿음에 부유한 모습이다. 자,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참 믿음에 부유하다라는 모습은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진짜 하나님 모든 일에 그냥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뢰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감사가 입맛 띠만 감사가 나오는 사람,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가지고 늘 얼굴이 밝은 사람, 그리고 또
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늘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어떤 이런 모습, 그리고 늘 입맛이면 하늘나라 소망을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부유한 자의 모습이다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알겠고,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제 구체적인 이제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말씀. 네, 말씀입니다. 말씀. 자, 여러분, 저기 콩나물을 우리가 키우고 있죠. 그냥 콩나물은 뭐로 큽니까? 물. 계속 여러분 물 주잖아요. 우리 기체 어르신이 매일 물을 주니까 콩나물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요. 물을 안 주면 죽어보겠죠. 네. 아니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줘야지 믿음이 자꾸 이렇게 자라는 것이지, 믿음은 말씀을 안 줘 이렇게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말라 비틀어지겠죠. 죽어. 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콩나물의 물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줘야 돼. 매일. 이 콩나물은 매일 주잖아요. 자주 줄수록 잘 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자꾸 자주 읽고 자주 들을수록 믿음은 자꾸 크게 자라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유한 자가 안 되느냐?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안 자라겠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 부유하려면은,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숨 쉬잖아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보잖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안 하면 죽어버립니다. 늘 하나님과의 또 호흡, 하나님과의 호흡이 바로 기도다 이야기입니다. 기도 없이 믿음에 부유할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 이것은 계속 줘야지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 하느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네. 기쁠 때 기도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네, 이렇게 수시때때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뭐냐? 습관입니다. 말씀 보는 것도 습관이고, 이게 습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유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있어요. 항시 매일 말씀과 기도가 이게 생활,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아주 유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특징. 이게 습관화되어 있다. 습관화. 말씀과 기도가. 어디 그냥 앉으면은 기도, 서면은 기도, 누우면은 기도, 또 자빠지면 기도. 네. 자빠진 것도 기도합니다. 엎어져도 기도하고. 이 습관화가 돼요. 그러니까 앉으면 말씀 보고, 서면 말씀 보고, 누우면 말씀 보고, 이게 습관화가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거 습관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 성경에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 개가 살아있는 개하고 죽은 개의 특징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있는 개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움직이죠. 죽은 개의 특징이 뭡니까?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에 부유한 자다. 믿음에 부유한 자는 뭡니까? 자꾸 뭔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냐?
행함이 있다 이야기. 행함이 있다.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살아 있으니까, 자꾸 뭔가를 살아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그럼 꼼짝 안 하겠죠. 죽은 기가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꼼짝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 이런 사람들이 행함이 따라간다 이야기. 행함,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게 하고 똑같이 믿음이 죽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뭐 순종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달라. 순종이라는 것은 뭐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막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작은 봉사 헌신해주고, 다른 사람이 뭐 청소 한 번 할 동안 나는 청소 2번 해주고, 우리 영보사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기저귀 한 번 갈 때 나는 기저귀 2번 갈아주고, 이게 순종이죠. 그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도와주고, 이게 순종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무엇이냐면은, 항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항시 가진 것,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뭐만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항시 안 받았는 거, 없는 거, 이거 가지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늘 계산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하고, 늘 뭡니까? 받은 거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우리가 이제 감사도 사실은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라 하잖아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감사할 게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감사합니까? 집을 샀다, 차를 샀다, 이런 거에서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라. 왜냐하면 뭐 집을 맨날 삽니까? 차를 맨날 사요?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라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가장 작은 거, 이런 것에 감사하라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감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겠어요. 일단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이 오늘 하루 움직일 수 있는 것부터 호흡하는 거 해가지고 내가 오늘 한 걸음 걸었는 거. 한 걸음 걸어가. 여러분,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한 걸음 걷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일어서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제가 TV를 보다니까 가수 유열, 나는 가수 유열이 이렇게 투병을 했다는 것을 잘 몰랐는데, 이거 투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죽을 뻔 했는데, 장기 이식을 받아가지고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냈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체력이 워낙 기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못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도. 항시 이렇게 이제 누워있고.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워있으면 피가 옆으로 돈다는 거예요. 피가. 누워있으니까 피가 옆으로 도는데, 앉아있으면 피가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이게 아래로 흐르려면은 엄청난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체력이 없어서 계속 누워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고 참자 회복하면서, 이제 앉게 되고, 서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할 게 너무나,
그럼 내 하나만 해도 감사가 넘쳐나죠. 여러분,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여러분, 이 지금 하루 종일 감사를 해도요, 감사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 시간이 부족하겠어요. 자, 근데 이제 결국은 왜 이런 현상이, 감사를 안 하는 현상이 생겼냐? 그것은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훈련. 늘 그래서 이제 감사 노트라는 것을 적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해야 될 일을 이제 적는 거. 그게 이제 감사 노트잖아요. 그죠? 감사 노트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 번씩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쓰다 보면은 감사가 감사는 쓰기 시작하면은, 하기 시작하면은요, 감사거리가 자꾸 늘어나는데, 감사 안 하면은 자꾸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항시 이 땅을 바라보면 안 돼요. 진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은 항시 하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모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냥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다. 나는 오직 하늘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참 믿음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내가 좀 잘 먹고 내가 이 땅에 뭔가 좀 성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하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요 궁리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도 부자가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부자는 누구나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말씀. 예, 말씀. 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하는 이것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콩나물이 자꾸 물을 주면은 자주 물을 줄수록 잘 크죠.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소통, 호흡이,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 안전하으나 기도, 예, 안전하으나 말씀.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네. 바로 개가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순종은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예.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살아있는 자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지금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늘 하나하나 감사가, 지금은 감사가 여러분들 막 적으면은 감사가 뭐 예를 들어서 서너 가지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적어도 감사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10,000가지 은혜라는 또 찬송이 있던데, 10,000가지 은혜. 10,000가지 은혜. 예. 여러분, 감사가 10,000가지가 나와야 되고요. 예. 자, 그리고 늘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꼭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뭐가 좋냐?
이렇게 또 말씀할 수 있는데, 믿음에 부유한 자는 당연히 모든 것에 부자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부자. 네, 물론 여러분 또 이 부자라는 개념을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 부자라는 개념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주관의 잣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주영이 부자다. 예, 이거는 이 세상에 누구나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뭐 0.000 몇 프로의 부자 이야기고, 그런 사람 빼고, 네, 그런 사람 빼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정도 되면 부자다 하면은 그건 부자인 거예요. 네. 나는 이 정도 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자라는 개념도 사실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쨌든 다 부자로 살 수 있다. 왜냐?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예,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부자니까. 예, 아니 정주영도 부자고요. 저도 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부자예요. 예, 단지 자기가 나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 부자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부자입니다. 네. 자,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부자라고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23장 18절에 보니까,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한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사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자, 이건 옥감이 되리라 라고, 여호와께 돌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배불르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 45장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흑암 중에 보아, 흑암 중에 보아,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돈이 있어요. 그죠? 이 보이는 돈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닌다 이러면은 월급은 딱 돈이 보이잖아요. 아, 내가 이번 달에 얼마 받는다. 이게 보이는 돈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뭡니까?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돈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값이 뭐 1000배 뛰었다. 물론 이 사람이 그 투자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주고 갑자기 부자가 되게 했어요. 이게 뭐냐? 은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이런 숨은 돈, 은밀한 돈,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밀한 돈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자꾸 돌아가지고 내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사실 부자가 뭐 따로 부자가 있습니까? 내가 그냥 뭐 먹고 살아가고 뭐 불편한 게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부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부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돈을 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사야 6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이름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뭡니까? 이게 숨은 재물, 예. 허감 중에 보화 이렇게 놓는데 여기는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바다의 부, 예. 바다의 부, 바다가 예, 어부들은 사실은 이제 바다에 가면 바다에 가가지고 뭡니까 그 물고기를 뭐 잡잖아요. 사실은 그 자기가 키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키운 거 아닌데, 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주신 것이 바다의 부가 돌아오면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예, 이방 나라의 재물이라는 것은 뭐 내가 이게 취하지 않은 그런 어떤 재물들이 내게로 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막 내가 부자가 되니까 뭐 자녀들이 막 돌아오고 아들들이 막 돌아오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들이신다. 그러니까 믿음에 부여한 자는 그냥 믿음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도 예, 많은 복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부는 같이 따라 돌아오는 것이다. 예,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부를 막 쫓아가게 되면은 이게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면은 이 세상의 부도 같이 함께 따라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욥의 아까 제가 오전에도 배웠죠. 욥의 부, 예. 하나님 욥이 시험을 이기니까 그 전에보다 2배의 재산, 그 다음에 140년의 장수, 그 다음에 아들들이 더 아름다운 자식들, 그 부도 같이 따라 들어온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자, 믿음에 부유한 자가 꼭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이 세상에 믿음의 모범이 되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의 또 믿음에 부유한 그것이 복이 또 자녀들에게 또 내려가서 자녀들도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가 모두 다 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부한 자가 다 되게 해주시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